18세기의 유럽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신앙과 과학이 충돌하던 시대였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충돌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큰 혼란과 갈등을, 신앙적 갈등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 신앙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독일의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주 인생에 관한 또 인간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신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썼어요.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 끝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생각할수록 감탄하게 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하늘의 별이고 또 하나는 내 가슴 속의 양심이다. 이 유명한 글귀는 그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별들과 인간의 양심은 신학 용어로 말하면 일반 계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야 되고 드러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우리는 계시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계시의 방법이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져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오늘 칸트가 말한 별들과 인간의 양심 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별들과 양심도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밤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신이 존재하는구나, 신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구나, 양심을 만들었구나, 그러니 나에게 양심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신 토머스 브루스 목사님이 양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가슴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설교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 양심이 죽어 있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은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범죄를 행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그 범죄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고 어쩌면 고의적으로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의 마비된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도록 만들고 결국은 이집트로 팔아버렸던 요셉에게로 그 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양식을 살려고 돈을 가지고 형들은 오게 되었고 요셉을 총리인지도 모르고 그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코나로 몰아가고 곤혹스럽게 만들고 당혹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 이 야곱의 아들들을
아들들의 양심을 일깨우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애써 하실까요? 그것은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12아들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기초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될 주의 종들, 특별히 요셉의 형들,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죽어있는 양심을 일깨워야 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여군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마비된 양심, 죽어있는 양심을 일깨우고 살려서 형들을 변화시키고 형들을 회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회개의 세 가지의 단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또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회개의 세 가지 단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세 단계는 뭘까요? 첫째로 죄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22년 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형들이 극적으로 상봉했어요.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오늘 32절에도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할 때 한 말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자기 가족을 이렇게 소개했었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나는 누구예요? 요셉을 말하죠. 막내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말합니다. 자꾸 정탐꾼이라고 이집트 총리가 팍팍 우기니까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가족을 소개하는 거예요. 12형제인데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없어졌어. 하나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기억 속에 지워진 존재, 없어졌다 이거죠. 죽었던 존재로만 그냥 여겨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풀어준 다음에 너희들이 정직한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정말 정직한 자들이라면 한 사람만 이 옥에 갇혀 있고 다 가서 막내 아우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그 동생 베냐민을 애지중지하고 그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걸 형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형들이 곤란한 요구를 이집트 총리가 하니까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괴로워하면서 과거에 요셉에게 범했던, 그 아우에게 범했던 죄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였도다.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아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아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라는 뜻입니다. 감탄사입니다. 또는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아우 동생에게 범죄하였도다. 그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외면했더니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21절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다.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듣지 않았다. 이 우리가라고 하는 주어를 3번이나 이 21절 속에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서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22년 전에 요셉에게 행한 그 죄에 대해서 핑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요셉을 편애한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가 요셉에게 그런 죄를 범한 거 아니냐라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은 것은 요셉이 우리 앞에서 너무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자기가 꾼 그 꿈을 어찌되면서 우리에게 자랑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동생이 꿈자랑까지 하니까 우리가 열받아서 그랬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그 괴로움 가운데, 곤혹함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범죄했다. 라고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과 죄책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오늘 요셉의 형들도 지난 22년 동안 양심이 마비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양심이 죽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계속해서 형들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어려운 요구를 하고 시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형들의 양심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고 마비되어 있던 양심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죄를 시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터 신학교 구약학 교수님 류폴드 교수님이 쓴 책 창세기 해설에 보면 이 당시의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서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지금 요셉의 면전에서 최소한 그들은 요셉의 문제에 관해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양심은 3일 동안에 강력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는 3일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 감옥과 같은 구덩이에 빠뜨려진 경험이 있었어요. 그 구덩이와 감옥에 똑같은 동생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형들이 그때 서서히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3일이라는 시간, 감옥에서 3일이라는 시간이 양심을 일깨우는 시간이었다라고 본 것이죠. 그들은 죄를 인정했는데 이 대목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죄가 있음을 시인한 부분이다라고 해설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괴로움과 곤혹함을 당하자 과거에 지었던 요셉에게 범한 그 죄가 생각나게 되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통역관을 세웠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하려고 통역관을 세웠는데 형들이 하는 히브리어 말을 다 요셉 총리, 이집트 총리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잠깐 형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형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지금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네.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네. 그러면서 너무 감격하고 감동한 나머지 펑펑 울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죄를 이때에도 인식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
괴로움을 주고 더 곤혹함을 주고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마비된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일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내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남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에게 내가 한 그 부당한 일, 그 괴로움,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당하게 하셔서 나의 마음에 대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인식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괴로움과 부당한 일,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죄를 떠올릴 때에 그 죄를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인식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요셉은 나가서 울고 돌아와서 시므온 이 둘째 형을 결박을 하고 감옥에 이제 가두고 볼모로 인질로 잡아두는 거죠. 그러면서 곡물을 양식을 돈을 받고 곡물도 주고 그리고 형들 각자가 가지고 온 돈을 갖다가 몰래 사람 시켜가지고 그들 자루에다가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길 양식을 주고 형들을 저 가나안 땅 헤브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길 양식은 길을 갈 때 먹는 양식까지 챙겨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형들에 대한 호의였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에서 야곱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는 400km예요. 오늘 여기 양식을 갖다가 나귀에다 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어요.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3, 4주 동안 먹을 수 있는 길 양식까지도 챙겨준 것이죠. 자, 길을 갑니다. 나귀를 몰고 곡식을 싣고 갑니다. 여관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보따리를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다고요? 양식값으로 이집트 총리에게 지불한 곡물값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거 그대로 있다! 형들한테, 그 옆에 있는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모두가 다 혼이 나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이 떨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면 지진이 났을 때 표현된 단어예요. 땅도 진동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이거 해명하려고 참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제는 도둑놈으로 이제 우리를 몰아붙이는구나. 사기꾼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구나 생각해가지고 형들 모두가 다 서로 덜덜덜 심령의 대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28절 하반절 보세요. 28절 하반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당혹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형들은 양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무슨 실수가 있거나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보따리를 이 자루를 푼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실수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든가 지불을 안 해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자기 딴에는 지불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불을 안 하고 보따리 그대로 있는 줄도 모르고 착각했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집트 총리가 이 이집트 총리 참 못된 총리네 이거. 우리를 정탐꾼으로 속여서 그냥 우리를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아예 도둑놈으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우리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구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형들의 말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일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들은 인식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형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입 밖에 꺼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7장 그 거슬러서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 장은 20 몇 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형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든지 형들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든지 이것은 둘째치고 단 한 번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약속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녀, 즉 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무늬만 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기질적으로 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마 자녀들을 모아놓고 무용담 삼아서 옛날 자기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도 들려줬을 것이고, 그냥 잠에서 깨어서 그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돌 베개를 벤고 삼았던 그 돌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던 것도 그것도 자녀들한테 얘기했을 것이고,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고생한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 처가를 떠났다고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 길을 걸어가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이 고관절이 나간, 환도뼈가 나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절뚝절뚝 그러게 됐다고. 아버지 왜 절뚝거려요? 묻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얘기도 들려줬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도 어떻게 그 자녀들이, 요셉의 형들이 한 번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단 말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형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나 자제하고 있습니까? 입에 붙은 것이 기도고 귀에 익은 것이 찬송소리고 알고 있는 것이 성경 구절입니다. 매주일 교회 나옵니다. 매주일 모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야곱과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오늘 요셉의 형들,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아들들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취미생활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괴로움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의 마비된 양심이 살아나자요, 놀라운 일은 형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 일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당혹스러운 사건, 이 모든 배후에 기근도 그렇고 양식 사러 이집트에게 온 것도 그렇고 이집트 총리가 못되게 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돈자루가 발견된 것도 그렇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곤혹스러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거, 이거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우리가 지난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그들이 서로 보면서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남들에게 한 일을 그대로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때, 그 일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삶이 변화되는 단계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괴로움을 당해서 죄도 인식하고 죄도 시인하고 하나님도 인식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전한 회개, 참된 회개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곤혹을 치르고 왔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범죄했도다라고 고백했지만 아버지에게 그 죄를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당장 얘기해야죠. 아버지, 22년 전에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요셉을 사실 죽이려고 하다가,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상인이 있길래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이게 진짜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가 전혀 성경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인 죄의식의 느낌이나 어떤 감상적인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시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를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것 자체도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온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가 뭡니까? 바로 삶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삶의 변화의 모습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43장에 보니까 형들 가운데 두 사람의 삶 속에 서서히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나안 땅에 돌아온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 앞에서 자루를 딱 풀었는데 쏟아보니까, 아니, 여관에서 한 사람에게만 돈 뭉치가 나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든 보따리 자루에서 돈 뭉치가 각자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도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요. 그래,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냐니까 36절을 보시죠. 36절. 너희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도다. 요셉도 너희들이 없어졌고, 시몬도 지금 볼모로 잡혀 있잖아. 시몬도 없어졌고, 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베냐민도 또 빼앗아가고 다니. 다 나를 이것들아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이 해롭게 하는 아들놈들아. 그렇게 아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장자 루벤이 맞으니까 책임감이 있어요. 루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내가 그가 누구예요?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갔다가 아버지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 베냐민을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과장이에요, 과장. 손자를 죽일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베냐민 안 데리고 왔다고, 그래, 두 아들, 두 손자 이리 와. 그 죽이는 그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만큼 루벤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두 아들까지 담보로 그렇게 걸고 말을 한 것입니다. 희생적 자세를 볼 수 있죠. 맞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루벤이 나름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루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후에 성경 읽지 않았지만 43장에 가면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집트에서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아들들에게 야, 이집트 가서 양식을 또 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 하냐면 이집트 총리가 그 베냐민 막내 아우를 안 데리고 오면은 얼굴도 못 본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야, 왜 그 막내 아우, 다른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4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43장 9절. 여러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43장 9절. 내가 그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영어성에 보니까 개런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소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르우벤은 두 아들을 담보로 맡겼어요. 근데 유다는 뭘 담보로 맡겨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전에 요셉을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럴 때 유다가 나서서 뭐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우리 동생인데 그냥 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던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지금은 이 베냐민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유다는 점점 참된 회개로, 삶의 변화의 열매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거듭나고 신자로 살아가지만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은 7명입니다. 그 7명의 신학생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받았어요. 선교사들이 안수를 했겠죠. 목사 안수 받은 7명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는데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마펫 선교사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마펫 선교사 이 턱에 그 돌이 명중이 돼가지고 이 턱에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막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도망을 갔습니다. 청일전쟁 벌어지고 원산에 있을 때 원산에서 또 다른 어떤 서양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날 자기가 돌 던져서 상처를 입혔던 마펫 선교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났어요. 너는 이 조선 반도에 복음을 전할 그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회개하고 그 선교사에게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 공부를 해라. 고면에가 신학교 들어갔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부터 목사가 배출됐는데 그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을 제주도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1900년 초반에만 해도 뭐 거긴 유배지고 또 탐나라고 그래서 거의 외국 땅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땅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미신이 창궐합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서 그때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만을 신학교 우리 중국 신학생들하고 여행하는 가운데 대정에 있는 대정교회 목사님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주도 이게 엄청나게 미신이 많아요. 구렁이도 많고. 이렇게 구렁이 그 손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 그래 가가지고 구렁이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미신인데. 그리고 사모님하고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거지들, 또 정말 고아들, 그런 먹여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엄청난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규빈 선교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 삶이 변화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확장시킬 만큼 어제보다도 오늘 더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0년, 20년 동안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회개로 가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선택이 죄를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케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 순종하는 선택을 하셔서 올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회개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